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성경을 직접 펼쳐서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 길어도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독하면서 어떤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잘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은 자막을 띄웠으니까 앞에 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곧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치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기왕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특별한 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혼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양육을 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며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지금은 이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이제는 누가 행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 물론 성도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가르치라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깊이 기도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어디에서 배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목사가 하는 일 중 하나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매주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가르칠 수 있는 교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무엇도 주셨습니까?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면은 예수님만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들만, 초대교회 성도들만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세 번째 뭐예요?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어서 병든 자와 각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한 자를 그렇게 회복케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담당했던 그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능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어떤 일입니까? 세 가지 일이죠. 가르치며 전도하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료하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려니 지금은 그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 올라갔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날마다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이면 이런 능력까지 주셨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는 뭐예요? 통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었다고 했습니까? 이미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볼 것 같으면 오늘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한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악한 귀신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물과 불을 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사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지만 자기 아들을 치료해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변론만.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이 제자들의 능히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뭐라 합니까? 귀신을 그렇게 꾸짖어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온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거죠.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동일한 그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그 요지는 뭘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서로 동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믿음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제자들은 그 불쌍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게서 이 흉악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만한 산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작은 산 믿음만 있다 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도 옮긴다는 거예요? 산도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뭐마저 없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모인 사람들과 변론만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귀신 들렸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취급할 수 있을까? 이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이야기만 한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 아이가 그렇게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분명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귀신 들려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병들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무슨 병의 종류가 그렇게도 많은지요. 그 병을 이 시간 어떻게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병이 사람에게 오는 이유들이야 또 수만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기는 왜 걸립니까?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우면은 이렇게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감기에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위장병 원인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병으로 고생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위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간암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또 흡연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또 폐암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 어떤 오염에 우리가 노출돼 가지고 몸에 또 병이 오기도 합니다. 또 뜻하지 않는 각종 여러 가지 또 사고를 당해서 몸이 또 온전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럴 불구하고 나이가 이제 많아지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하게 됩니다. 쇠약하다 보니까 모든 오장육부, 모든 기능들이 약하게 버려 가지고 뭐 관절병이니 무슨 병이니 그렇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성경에서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또 병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뭘까요? 귀신의 장난,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이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버지 이 아들이 지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된 것은 뭔가 비정상인 거잖아요. 몸에 고장난 거잖아요. 그럼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물과 불을 가리지를 못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기 들린 것은 감기약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해야 할 병은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고통당하는 이러한 질병은 제일 간단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귀신을 논하는 거 이거 웃기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귀신이 있기는 뭐 있냐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 듣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고 있네. 혹 이렇게 듣지는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귀신하게 되면 그냥 뭐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전설로만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디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뒤에 이 컬럼란에다가 사탄, 마귀, 귀신 이러한 어느 신학 박사님의 어떤 글을 제가 올렸는데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뭔가 때로는 우리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거예요. 그런 표현상 사탄은 어떤 말이고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는 헬라어로 또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또 뭡니까? 귀신은 이 사탄 혹 마귀가 부리는 그 종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쉽게 할 겁니다. 사탄, 마귀가 부리는 그 잡다한 그런 영들이 그 귀신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탄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의 수는 하나님과 둘입니까? 천사는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순간 여러분들 지키기도 합니다.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심부름꾼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귀신도 뭐예요? 이 사탄 혹은 마귀가 부리는 그런 심부름꾼 그런 도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숫자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했을 때 어디 갑니까? 돼지떼들에게 들어갑니다. 수많은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뭐 귀신의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그 혼이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뭐예요? 그 영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뭐라고요? 악한 바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쓰는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 쭉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영이라고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한다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손발이 있으나 수족을 쓰지도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는 거죠. 100%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귀신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에게도 들락날락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신임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 속에서 무엇을 넣어줍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유다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자기가 하는 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은요 얼마나 강교한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틈타서 자기를 숨기고 자긴 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누구 언어를 사용합니까? 누구 언어를? 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얼마나 그 위장, 변장술에 능한가요? 심지어는 죽은 그 조상들의 그 말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상님이 오셨네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귀신이 나인 척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민.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죄만 진다는 거예요. 악만 행한다는 겁니다.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에게 틈타가지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까? 나를 건드려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원래부터 여러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소욕.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물질을 보면은 그 탐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 재물을 모으게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해요,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역사에서 내 어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게 만듭니다. 그럼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파멸로 이끌고 만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영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세력들인 거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영적인 도둑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부정한 마음으로 욕심을 채워서 결국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게 되어지고요. 또 사람에게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심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단계를 밟아서 정상에 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뭐예요? 마귀는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법을 어겨서 높아지게 하는 높아지게.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므로 말하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욕이 있습니까? 육체의 어떤 그런 소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욕이 있어요. 정욕.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육체의 정욕을 채우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육신에 어떤 그 성욕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죠? 합법적인 배우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성생활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남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현재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하루 5만 명, 오늘은 몇 명이나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벌써 4만 몇천 명이 됐는데, 워낙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인이 약국에 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진 키트를 사잖아요. 저들도 사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됐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검사를 해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PCR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자가 검진 키트를 가지고서 해보는 거예요. 증상이 있는 사람도 검사를 해보지만은 요즘은 아무런 증상이 열도 없고 인후통도 없고 설사도 안 하는데도 행여 모를까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디 모임에 가기 전에 하면 검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진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스스로 조심하면서 치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그렇게 잡혀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가? 오늘 이 한 아들의 아이처럼 그러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아주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그 증세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단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사로잡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매일매일 지나면서 해선 안 될 생각을 계속 해버려요. 그죠? 이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고 부장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은 부정한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넣어주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유 없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로는요, 이유 없이 누군가 괜히 싫고 증오스럽고 미워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미움의 영이거든요. 미움의 영.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사랑의 영이에요. 심지어는 누구도 불쌍히 여기고 누구도 사랑하게 됩니까? 나의 뺨을 때리는 원수까지라도.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에 넘쳐나게 되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배우자인데 그냥 실컷 미워져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속아요. 그것이 난 줄 알아요. 내가 아닌 거예요. 사단은, 악한 영은 이 구렁이가 담 넘어갈 때 어떤 소리를 냅니까? 이 소리입니까? 그 소리입니까? 저 소리입니까? 구렁이 담 넘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소리 없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이 부엌에 뱀이 들락날락거려요. 찬장을 열어놨는데 찬장에 뱀이 들어와요. 그 어려움부터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강도와 그 도둑의 차이가 뭡니까? 강도들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 집에 들어와요. 근데 뭐예요?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빈틈만 있으면
저 집에 불빛 없는 거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네.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눈치채 못하도록 슬며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들킬 상황이 되면 유혹까지 해서 생명도 뺏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위해서 마귀가 자기의 뭐예요? 부리는 이 악한 귀신을 나도 모르게 눈치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그 병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대변 검사도 하고 또 뭐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잖아요. 그럼 그 뭔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 내가 지금 보이지 않게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성경을 통과해보면 걸려 이게. 그것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아닌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생 같이 살아요. 같이 살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가까워지는데 봄, 여름에 많이 섭취를 뭡니까? 야채를 많이 섭취해요. 요즘은 그나마 그 채소를 아주 깨끗하게 그래 재배하지만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물 주면서 똥 주면서 그렇게 그 채소를 키우는 거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그 기생충알이 그 야채 묻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해충알이 보이질 않아요. 내 속에 입을 통해서, 때로는 더러운 손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부화돼가지고 지렁이처럼, 때로는 손가락만하게, 심지어는요, 이보다 더 크게 내 내장 속에서 내 피, 내 모든 영양분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증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그 기생충들을 와가지고 내 지금 피를 빨아먹고 자라고 있는데 전혀 증세가 없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여러분, 행여 몰라서 1년에 한두 번씩 어떻게 합니까? 약국에 가서 기생충약을 먹잖아요. 저들도 이제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 먹어요. 그럼 그 약을 통해서 그것이 다 죽어서 대변으로 그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기생충이 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커가고 있다 합시다. 그것이 내 몸 속에 들어와 있다. 그것이 납니까? 내가 아닙니까?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지금 나를 좀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병원군이 들어와가지고 암덩어리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암덩어리 그 납니까? 내가 아닙니까?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불법으로 와가지고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불법으로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떼어내야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 몸에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원창은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어떻든 간에 그것을 밖으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기생충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든 간에 그것을 다 내 몸 밖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망가지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이 악한 영들 우리 속에 붙어서 살아 붙어서.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니까요. 모르고 그냥 길길 끌려서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인격적으로 나를 평가할 때 뭔가 비정상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한순간 뭐에 잡혀 있습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습니다.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해서는 안 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예요. 사위는 내 아들과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위였던 그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창을 던져요. 물론 다윗이 피하기도 해서 목숨을 건지지만은 여러분 그거 묻습니다. 사울이 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하는 겁니까? 근데 사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사울 자신은 몰라요. 내가 왜 이런가? 사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반인륜적인 자기 딸과 그렇게 사는 그 사위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오는 것은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에 있냐고 원수가 나를 망가지는 원수가 내 인생을 좀먹는 그렇게 원수가 어디 있냐고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아내가 원수고 왜 남편이 원수입니까?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고 내 자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알게 모르게 내게 틈타서 나를 좀먹는 이 악한 세력들인 거죠. 아마 이 한 아버지의 그 아들도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몰랐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아하! 원인이 이거였구나. 내 아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든지 자기가 해결하는 할 수.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데리고 와라. 당장에 꾸짖어 쫓아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은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런 증상을 느끼든 못 느끼든 어떻게 내 안에 나를 좀먹고 있는 그러한 나의 원수를 내 안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내 자신이 먼저인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은 귀신은 떠나갑니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벌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아름다운 꽃 향기를 바라게 되면은 어디선가 벌이 모여들어요. 참 신기하죠. 왜 옵니까? 꿀을 따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요. 향기를 바라면 꿀이 참 벌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악취가 무엇 어떤 물건이 어떤 생선에 썼든가 뭔가 악취가 나게 되면 거기에 이상하게 모여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똥파리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악취가 바라게 되면은요, 똥파리, 파리들이요, 모여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구더기를 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죄가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장 더러운 게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달라붙어요. 좋다고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몰아냅니까? 어떻게 수술합니까? 약물을 먹습니까? 세제를 마십니까? 아닌 거잖아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 하나님, 제가 어제 저녁에 더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씻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곳에만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거할 곳이 없는 거. 그래서 그냥 나갈 때도 뭐예요? 소리 없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막 미친 귀신은요, 막 소리 지르면서 거품 불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귀신들 뭐예요? 들어올 때도 소리 없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요, 조용히 나갑니다. 언제?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두 번째,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망치는, 내 인격을 갉아먹는, 내 육체를 그렇게 병들게 하는 이러한 귀신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은 뭡니까? 어떤 영이라고요? 어둠의 영, 어둠의 영.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는 어둠의 영인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둡게 되면은 마귀는, 귀신은 어둠을 좋아하느니라 절대로 안 나갑니다. 늘 생각이 어둡고 눈으로 보는 것이 어둡고 말하는 것이 늘 어두워요. 그럼 뭐예요? 사단이 야 여기 살만하다, 재미있다, 여기에 영원토록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안 나가요. 그러면은 어두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은 떠나게 됩니까?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환히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마음을 환히 밝힐 수 있습니까? 시편 119,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으로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오셨어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이것이 뭐예요?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의 불이 내 안에, 심령 안에 환하게 켜져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영이 숨을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어떤 방법은 내 속에서 다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갑작스레 주인이 일어나가지고요, 스위치를 딱 올려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 도둑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듯이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요, 이 사단 원수마귀 귀신은요, 마음이 어두울 때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밝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화, 기쁨, 찬성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수 마귀의 사단과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나가줄래? 나가줄 수 있겠니? 부탁도 아닙니다. 사정도 아닙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때로는 내게 이 악한 생을 넣어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어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요. 온갖 정성을. 왜? 귀신을 달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숨을 치기도 하고, 쇼를 하기도 하고, 거기다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살살 달래가지고, 진정만 시키는, 진정만 시키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그래서 얼마 동안 무당 굿하면은요, 잠잠하거든요. 왜? 달래놨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 역사는 원수 마귀를 달래는 수지 아닙니다. 잠깐만 우리 집안 시끄러운 좀 자제해주세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그 원수 마귀가 내가 무서워서 내 목소리 크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내 목소리 아무리 커도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온 병은 낫게 되는 것이고, 귀신 역사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은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요. 귀신 역사로 말하면 내 마음이 늘 우울하고 그래 초조한 것들은요,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져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속의 역사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왜? 그냥 거기서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모를 뿐입니다. 그건 이 강경한 사단은 성도들에게도요, 붙어서 살려고 강경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같이 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면의 마귀에게 지금 점령당해서 빼앗기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물리치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 당한 호산나
다시 사셨네. 저는 그 목회 사역 초창기 때 이런 그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딱 느낌이 있어요. 악한 영에게 잡혀있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과 그걸 대화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수의 명하라. 그럼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그냥 그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는 전설의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알게 하면 매일매일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적인 메시지 함께 전했는데, 누구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합니까? 남이 아니에요. 저 사람 뭐야, 저 마귀짓 하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야, 요즘 우리 남편 보니까 말하고 행동 이러면 마귀 들렸네. 그 앞에 가서 오늘 말씀 적용하면 그날 부부싸움 대판 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뭔가 증진해 보니까 이 귀신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몰래 골방에 들어갔어. 그죠? 귀신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를 역사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6km의 역사가 부산에서 일어난다니까요. 6km라는데 미국에 있는 그 가족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을 귀신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론으로만 여러분 가지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아닌 내가 내 속에 있네요. 그것이 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 귀신이 하는 일이네. 몰랐네요. 주님 오늘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을 주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속에 말씀으로 빛으로 들어와 주소서. 내 심령을 환하게 밝히 비춰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내게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 더러운 영은 더러운 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죄를 잘못한 것들을 어떤 죄든지 그것을 회개할 때 더러운 영 함께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왜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영적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로 사용하셔서 모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내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